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따라 고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고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길들을 묵상해 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 그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묵상한다. 여러분,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길들에 대하여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된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4군데의 스팟들을, 장소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비아라고 하는 라틴어로 길이고 돌로로사라는 것은 슬픔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면은 슬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14군데 장소는 대략적으로 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곳, 그리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처음 지신 곳, 그다음에 첫 번째 쓰러지신 곳,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그 곳,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쓰러진 곳, 옷을 벗기신 바 된 그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 무덤에 묻힌 곳. 그렇게 해서 그 일종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순례 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바로 그때에 이제 그거를 그대로 다 갔는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은 그 많은 길들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한 14군데 지점들을 쫓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행적을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행적들을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사모하다가 좀 실망을 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요. 그 14군데에는 거의 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기념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 뭐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던 곳,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곳, 기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길들을 따라서 많은 장사꾼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가 과연 정확한 예수님의 그 장소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장소가 맞다고 해도 우리가 이 장소를 통해서 성지라고 여기며 거기에 가면 뭔가 신비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이런 것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도 사라진 마당에 성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 이제 성경지리 답사 이게 제일 정확한 용어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과 환상과 로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들을 가만히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아주 있겠으나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길을 단순히 걸어가 보는 것, 내 생애에 순례를 한번 가보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들의 의미를 추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우리 주님의 그 원리, 십자가의 비밀, 그 은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와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비밀을 아는 자다, 그 비밀을 발견한 자다,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수단과 어떤 다른 것들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몰랐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내려와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처벌을 당하신다. 그리고 그 처벌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부활 승천하여 승리하여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 방식, 구원의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중에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분 누가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거를 선명히 붙잡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겠고, 세상의 길들, 세상의 성공의 길들,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서 문제지, 우리는 이미 그 길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언제나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 세상의 제 아무리 똑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나타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아시아를, 그리고 한국을 별로 여기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그
바울의 세계관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전체를 두 구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헤브라이즘이죠. 헤브라이즘. 헬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그리고 그들 그 세계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류는 유대주의 아니면 헬레니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시의 성경의 세계관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단 두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말하는 당대의 주변 세계 전체를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그 제일 멋진 것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뭔가 하면 표적 아니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뭘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뭘까? 삶의 참된 가치가 뭘까라고 할 때 그들이 붙잡고자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뭘 찾았습니까?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현상들, 기적과 능력과 신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출애굽의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수시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표적을 들고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서를 보면은 제일 관심 있을 때 뭔가 하면 이 표적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20세기에는 정말로 그랬지만은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도 헬라 철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많은 헬라 철학들은요 뭘 구합니까? 궁극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피아, 지혜의 근원이 뭔가? 제일 근원적인 지혜는 그 이디야, 그 근원적인 지혜가 뭔지를 그 지혜가 뭔지는 결국은 뭔가 하면 논리에 이성과 철학에 철학을 더해 가지고 제일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그들은 찾아내고 고민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은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더라 어떤 사람은 뭐 하더라라고 하는 두 가지 나열이 아니라 바울의 당대에서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에 꽂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뭔가 하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이 나타나야 그거를 납득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달라졌겠지만은 저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첫째는 뭔가 하면 능력을 찾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어디에 신비한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무리에게 엄청난 사인들을 주시는가를 찾는 신비주의를 찾고 이단에 기웃거리고 여기에 가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가고 하는 그 모든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표적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르르 하면서 따라갔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꼭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힘이 나타나면 좀 진리에서 떨어져도 그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뭡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지만은 여전히 인생들은 또 이제 오늘날 좀 달라졌다면은 과학에 지나치게 과학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우리나라 최첨단 기업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다 하지만은 과학은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고, 저도 얼리 어답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살피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인공지능이든지 AI든지 오늘날 인터넷 시대든지 기술의 발전들은 어마어마하지만은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위치가 너무 높이 매겨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바울은 뭘 보는가 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 기대했고 상정했던 바는 뭔가 하면 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능력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주의와 모든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지혜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신 게 뭡니까? 거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30세에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고난당하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거부했고 말이 되느냐고 했고 무시했고 정죄했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기독교 복음은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말이 되냐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표적과 지혜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근데 우리 주님은 거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한 줄로 믿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왜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밝히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50장에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근데 그 후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마지막이 뭐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근데 제가 좀 한번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보다 의문이 생겨서 험한 십자가 이게 혹시 번역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한 십자가가 험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죠. 근데 우리는 알죠. 험하다는 것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험하다. 그러니까 번역을 고상하게 잘했는데 십자가 자체가 험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찾아봤죠. 험한 십자가, 이게 원래 그 이제 영어 찬송의 원래 제목이 보니까요, 제목이 험한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 근데 험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어의 제목이 뭔가 하면 The Old Rugged Cross입니다. 그러니까 old, 오래된, 그 다음에 rugged라고, rugged라고 하는 건데, rugged라는 건 뭔가 하면 거친, 울퉁불퉁한 이라고 하는 그런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에 보면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I will cling to an old rugged cro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는 그쪽으로 다가갈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갈 것이다. 뭘요? 거친 십자가를, 울퉁불퉁한 십자가를 나는 붙들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의미는 똑같은데 좀 다르잖아요. 오래된 낡고 울퉁불퉁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나는 가까이 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더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을 여전히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도 거기에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거칠고 울퉁불퉁한 십자가를 다시 내가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능력과 은혜가 됩니다,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찬양 몇 번은 불러보셨을 건데 우리가 차분하게 불러보겠습니다.